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되게 덥죠? 제가 이제 9시쯤에 집에 갔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시 일어나서 다시 왔는데 전기장판이 누가 치워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니까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올려놓고 알람을 6개를 맞춰놓고 잠을 잤는데 알람 듣지도 못하고 사모님 전화 소리에 5시 12분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데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요. 막 다 부르트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묵상을 못했어요. 어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못했어요. 새벽 3시 일어나서 밤에 못하면 새벽 3시 일어나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의 핵심 이제 할 때 항상 나누는 부분이지만 딱 그 부분이어서 그 한두 가지 점검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뒤에 본문 해설도 보시고 또 묵상 강의도 보시고 하시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간이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말, 또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말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고 그 약속을 또 인간이 어떻게 비트는지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흔들린 건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내가 우상이다라고 제가 자주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어떤 말이 흔들렸는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흔들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 옆에 누가 서 있었죠? 아담이 서 있었어요. 예. 하와 옆에 아담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달리 왕도가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삼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어지겠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또 선악과를 주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삐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주로 불순종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불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가볍다. 죄 항목이 그 죄를 지었는데 이걸 단순히 불순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항목이다라는 거죠. 좀 더 엄밀하게 이걸 잘 보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주로 전도사 때는 대부분 청년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요? 두 번째, 왜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저 손이 닿지 않는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장소 그런 곳에다 두지 않고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거기다가 이런 하와가 손을 뻗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니 이런 복숭아 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같은 데서 열매 바로 따 이렇게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배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크지 않고요. 사과나무도 크지 않아요. 물론 좀 더 저 위에 있는 건 사다리를 놓아야 하고 나무로 올라가야 하지만 저는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다 열매를 많이 따봤거든요. 시골에서. 그렇게 손이 닿는 그냥 조그만 나무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면 그렇게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선악과는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선악과는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다 선악한 그릇이건 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고요. 보세요. 너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안 따먹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따먹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음성을 주시고 부담을 주셨는데 그냥 그걸 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불순종했다라고 하기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면 아무리 손이 닿아도 따먹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잘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까지 묵상 같이 나누는 걸로 치면 모든 이 땅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 세팅하셨죠. 그리고 선물처럼 주셨어요. 짠. 왜냐하면 제일 뒤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처럼 주셨어요. 더더구나 어떤 본문 말씀이 나왔죠? 그 모든 이름을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사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위임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 말하면 청직이죠. 아담께 하나도 없고 제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벌었다고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우리는 다 청직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맡기신 것뿐인 거죠. 다 그냥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 했던 말 기억하시죠?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 여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서서히 내가 맨날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내가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래 내 것 같아요. 원래 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볼펜 하나도 여러분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부담만 돼요. 그렇죠? 그냥 맡기신 것 좀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지 않겠니? 몸이든 재정이든 시간이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분께 내놓기가 너무 아깝고 그분께 내놓자니 말씀한 대로 살라니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 그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원래 내 건데 왜 나에게 이런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나? 그래서 여러분 헌신, 섬김 이런 말을 절대 못 쓰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헌신이다, 섬김이다, 봉사다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거기는 교회 행사할 때 가다 보면 다 명찰을 달았는데 뭐라고 명찰을 달고 섬기냐면 충성자 이렇게 다 달아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 집사 뭐 이런 직분이 다 있는데 그 직분을 행사할 때 쓰질 않아요. 충성자 남기윤, 충성자 정성남 이렇게만 해놨어요. 성경을 볼 때 섬긴다, 봉사다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분 건데 그냥 그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것뿐이지 웬 섬김, 웬 봉사 이게 말이 합당치 않다. 이게 그분의 해석인 거죠. 그분의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동의되는 부분, 우리의 마음이 끄떡끄떡해지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내 것 같은 거죠. 원래 내 것 같은 거니까 아까운 거고 그리고 흘려보내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나는 어느 선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플로잉 아니겠어요? 냉장고 박스 크게 여기다 갖다 놓고 4주 뒤에 플로잉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바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바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 플로잉 박스 안에 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제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니 이 세상 만물이 다 창조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제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주 뒤에 플로잉 박스를 놔놓고 우리가 플로잉 타임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부터, 아니 예수의 동생부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 플로잉 박스에 담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선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참 담기가 아까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항목에서부터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질문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깊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깊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 안에서 아담이 실패한 지점은, 하와가 실패한 지점은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은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참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제 가볍고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제 어떤 게 있죠? 존재 시작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 첼렘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존재의 의미를 담아요. 또 존재의 가치를 담죠. 그래서 이는 스피커 하나 이런 것처럼 다 공장에서 퍽퍽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찍어내지 않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한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굉장히 짧았던 신학교 1학년 때였지만 19살 때부터 계속 성경 통독을 하면서 1년에 3번씩 4번씩 성경을 꼭꼭 읽었으니까요. 통독을 했으니까 그래도 26살에 제가 갈 때는 성경 한 30독은 하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님 방에 책을 빌리러 갔더니 책상머리 위에 내가 하지 않으면 너의 뒤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슬로건을 보고 이해는 했죠. 무슨 뜻으로 슬로건을 붙였는지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되게 해야 된다, 세월 아껴야 된다,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죠. 쫙 뜯어버리고 싶어서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 여러분, 제가 엇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많았어요. 예, 연예인들하고 딴따를 할 때도 그랬고요. 엇나갈 수 있고, 그냥 잘못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 중심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나한테 계획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유치부부터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제게 배워진 거죠.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 그냥 저거 찍어내듯이 찍어내지 않고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 내가 다니는 직장은 하나님이 골라준 직장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온 직장이다 생각하면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남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남자예요. 아멘 하실 수 있으시죠? 이럴 때마다 항상 또 질문을 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왜냐, 눈빛들이 막 흔들려요. 동공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붙잡은 이 일은 우여곡절 끝에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생명 걸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같지 않고 보디발의 친구들이 보디발의 집에 놀러 오면 보디발의 아들이 보디발의 아들인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들인지 항상 헷갈렸다. 제가 그게 성경을 보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노예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수하지 않았다면,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재 시작과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힘이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사단이 딱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말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플로잉 타임 생각하셔서 야 원래 내가 다 니께 준 거니까 이 생명도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니? 그러니 내가 달라면 어느 선까지 플로잉 박스에 담을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실 때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건 뭐고 담을 수 없는 건 뭔지를 살펴보셨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적인 깊이를 청량해 볼 수 있으세요. 예, 그게 내 믿음의 깊이일 수 있고 내 은혜의 깊이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어려워하실 건 없고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저 아무 저 그거 없어요. 그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다 가져가시면 그 뭐 원래 하나님 건데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검이 본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죄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죄라고 부르고 여러분 왜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을까요? 그래야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를 직접 죽이지 못해요.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하나님으로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해야 돼요. 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 모든 신학교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거, 죄를 지음으로 세 가지가 분리된다. 이건 우리 한국의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이제 신학이에요. 그 모든 신학교 텍스트에 이 김세윤 박사님의 주기도문 책이나 이제 이걸 다 쓰거든요. 그래서 필로 신학교에 한참 동안 교수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 죄가 세 가지 분리를 가져온다. 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또 뭐죠? 사람과 자연을 분리시켜요. 이걸 삼중분리라고 하죠. 예, 그때부터 너무 이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죄가 가져온 삼중분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죠? 또 하나님과 자연과의 분리는 뭐죠? 이날 이후로 물론 이때도 동산직이었으니까 아담이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야 너는 이제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거야. 자매들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뱀에게는 평생 기어다니면서 너는 퍽을 먹어야 될 거야. 뭐 이런 저주와 죄에 대한 징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가 오시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죠. 예. 근데 그런 허물과 죽었던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서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시대적 문화와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에 쏠깃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괴된 존재의 시작,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제일 처음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담을 가지시고 광야이든 어디든
왜냐하면 선물이니까요. 그렇게 사셔서 이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잘 세워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시도, 나보다 더 큰 우상이 없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 혹시 또 내가 삼중분리처럼 하나님 어디 분리되어진 것들이 또 없는지, 어떤 제 유혹 가운데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또 있는 건 어떤 것인지를 잘 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이 복음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 건우도 또 신인상 목사님을 위해서도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머님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아픈 분들, 김신혜 집사님도 어제 안 보이셨는데 몸이 되게 좀 불편하고 힘드시다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세운 운영위원들, 목자, 부목자분들, 부장 집사님,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기도해 주셔서 영혼을 맡은 자들이, 예배를 맡고 찬양을 맡은 자들이 정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은혜의 귀한 통로로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꼭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애틀랜타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과 사모님 또 4명의 자녀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손양선 집사님 어머님 26일 날